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 그들 가운데서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루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을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을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사마리아에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리바스와 아르닥을 만들었고 수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라멜렉 아니 마나멜렉에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그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이 말씀이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타국에서도 또 선교지에서도 또 원근각지에서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주의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볼까요? 가짜 경외. 가짜 경외. 마음이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안식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만화 캐릭터 이런 게 나오죠.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만화 캐릭터에 조그만 빨간 하트를 이렇게 꺼내서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없어서 이 하트, 제 마음에 조그마한 하트를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는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너에게 원하는 전부란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코드와 우리의 코드가 맞을 때 우리는 행복해져요. 근데 주님의 코드와 우리의 코드가 어긋나죠. 그때부터 괴로워지는 거예요. 마치 수돗물이 잘 나오다가 끊기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잖아요. 화장실 가서 용변을 봤는데 큰 걸 봤는데 물이 안 내려가요. 심각하죠? 예, 우리는 7식구니까 차례대로 와서 사용하려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마찬가지 작은 그 물도 끊기면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의 호흡과 같은 단 한순간도 떠나면 안 되는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열쇠입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속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다 이뤄내십니까? 결단하면 다 이뤄내세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뭐래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그 해답으로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그분은 무슨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분이 들어오면 빛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비춰주실 때 주님이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그래서 내 고집과 생각과 내가 지난 수십 년간 익숙했던 것들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회개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옛 것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주신 새 것도 가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안 맞는 친구랑 기숙사 생활 해보세요.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낫거든요. 그죠? 근데 마음에 맞는 친구랑 같이 산다,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지낸다 하면 좀 허름해도 반지하래도 행복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김 목사님 또 문 목사님 그때 이제 친구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또 가난하고 또 배경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구로와 또 이제 저기 평촌인가요? 평촌 그쪽에다가 이제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싸게 얻다 보니까 그 반지하를 얻었어요. 반지하. 그럼 여름 되면 어떻게 돼요? 벽에 곰팡이가 아주 꽃을 핍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닦아도 계속 납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안 들여도 계속 나거든요. 참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웠지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친구들이 함께 하니까 그 어려움이 추억이고 감동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회식하면 그 부천에 가면 지하에 가면 그 철판 순대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때도 10,000원이면 됐습니다. 10,000원이면 그 순대 뭐 2인분 시키고 밥 공기 2개 뭐 3개 시켜서 볶아 먹으면 배불리 먹는데 이게 우리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외식이었습니다. 고기 먹은 거예요. 순대도 고기다. 뭐 저희는 그랬어요. 순대도 고기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철판 그 순대볶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거기다 곱창 조금 넣어서 돈 없으면 그냥 이제 순대는 배부르게 해주니까. 웃으면서 듣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10대이든 20대이든 40대, 50대, 60대이든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가? 마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환경과 상관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과 어긋나고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괴로움이 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악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함의 정의랑 틀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정의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뭐 살인, 간음, 도적질 뭐 온갖 죄는 거기서 파생된 결과예요. 줄기지 뿌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파생된 열매들이지 그 근본 뿌리가 아닙니다. 그 근본 악의 뿌리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예. 그리고 그러면 겸손의 정의도 바뀌어요. 잠언서 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죠.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쓰는 방식이 우리랑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동의어로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 하나님의 인자함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함을 바라보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예,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볼 겁니다. 근데 오늘 나눌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그 정의를 새롭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잠언서 8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를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미워하죠. 근데 얼마나 미워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미워하거든요. 적당히 죄를 안 지어요. 적당히 죄를 미워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함은 적당히 미워하는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하나님이 악을 대하는 태도만큼 우리가 악에 대해서 미워해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다 뭐 일급수처럼 살아요. 맑은 물에 고기도 없는데 뭐 타협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죽으란 소리입니까?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생활에 찍히라는 겁니까? 네, 찍히라는 거예요. 안 찍히려고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찍히려고, 털 안 박히려고 적절히 타협하니까 요셉과 같은, 다니엘 같은 은총이 안 임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다니고, 교회 말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적당히 묻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대우 못 받고 저기서도 대우 못 받는 박쥐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큰 대가를 지불하고 배웠는데 말씀 때문에 손해 볼 때 기적이 와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오고, 그 충돌이 왔을 때에 세상과 묻어서 그냥 가면 그 사람은 세상에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면 세상에 정한 원리들 있죠. 정치인들이 만든 법이라든지 직장 생활 속에서 정해놓은 규칙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싸웠으니까 주일이 공휴일이 됐죠. 주일날 또 선거하는 거, 선거날을 주일날로 잡거든요. 기독교 표신 뺏으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또 들고 일어나니까 그걸 평일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가가 하루 더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덕분이에요. 예. 근데 그런 모든 대가를 지불할 때 기적이 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불 속에서 주님을 만나죠. 불 밖에서 만나요? 불 속에서 만나요? 다니엘이 천사의 보호를 받아요? 사자 굴 속에서 받아요? 사자 굴 밖에서 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 불속과 사자 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안 들어가고 경험하려니까 뭐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대가를 지불 안 하고 뭘 하려고 하니까 얻는 게 없는 거죠. 왜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그러니까 믿는 대로 행하게 되고 행한 대로 그대로 결과를 받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포로 잡혀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용광로 불 속에 기꺼이 들어간 사람 몇 명?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대 바벨론족에 포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큰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에스더가 황후가 되고 그 모르드게가 그 궁을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고위 공직에 올랐단 말이죠. 예. 그래서 고위 공직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용광로 불속에 기꺼이 뛰어든 사람 3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기도 문제 때문에 기도 한 달만 쉬라고 하는 거에 목숨 건 사람 몇 명? 한 명이 한 명. 한 명. 사실 그 법을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다니엘 잡으려고 정치적인 계략을 짠 거 아니에요. 밀어내려고. 정권 바뀔 때마다 서로 막 검찰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다. 그 에스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은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도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때문에 끝까지 가셔야 돼요. 적당히 가다 뒤로 물러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고3일 때 뭐 했어요? 전도여행 다녔어요.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 교회 친구들하고 여름방학 때, 고3 여름방학 때 전도여행 갔다니까요. 수련회는 뭐 기본이고. 우리 수련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산에, 개울 있는 산에 그 텐트 가지고 가가지고요. 무슨 텐트죠? 그냥 이렇게 막사 있죠, 막사. 광야의 막사처럼 진짜 막사를 가져갔어요. 전교인 수련회를. 그래서 꽤 많은 성도들 뭐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만 해도 꽤 많았으니까 굉장히 많은, 그냥 산에 가가지고 막사를 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도 그 뭐죠, 천막 깔고 그러고 잤어요. 그냥 배낭 메고. 근데 수련회 3박 4일 내내 폭우가 내렸어요. 3박 4일 내내 폭우가 내렸다고. 어땠는지 아세요? 불의 도가니 있어. 불의 도가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바닥은 돌 때문에 울퉁불퉁. 밖에는 비가 쏟아지면 막 천둥번개 우르릉쾅쾅. 그 비가 막 쏟아지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말씀 듣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편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마음만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데 무슨 막 장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뚜껑을 열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정직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순식간입니다. 오랜 준비의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일주일간 금식했을까요? 이 마음의 벽이 내 노력으로 잘 안 깨지기 때문에, 기도해 보니까, 금식해 보니까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우리 안동명 형제님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약을 한 주먹씩 드셨거든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그리고 그 약을 30만 원어치인가요, 매달? 매달 30만 원어치를 드셨단 말이에요. 의사가 그걸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금식하면 돼요, 안 돼요? 의사가 금식하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절대 당뇨 있는 사람은 금식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당뇨 났고 고지혈 났고 또 뭐죠? 하여튼 나았어요, 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지금 3년, 4년, 몇 년 동안 저녁 금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감동되면 이틀, 3일 금식도 하고, 또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시즌을 출발하기 위해서 또 일주일 금식을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저녁 금식 안 하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이 안 하셔서 그래요. 내가 남이라 되게 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작은 은혜를 맛보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더 큰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찾고 깨달으면 더 큰 믿음의 발걸음에 순종을 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우리 그 미동자매님 동생, 우리 형경자매도 계시는데, 우리 도곡동 살 때에 인천에서 가끔 오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허리 디스크였나요?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셔야 된대요. 수술. 그래서 이제 언니가 건면에 수술 받기 전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고 가자 그래서 저에게 오셨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 뒤쪽에 앉아 있다가 이제 앞쪽에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앉으셔서 요 앞자리에 김 목사님 자리 같은 요 자리에 앉으셨어요. 45도 각도로 이렇게. 예배 시간 내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좀 왜 저러나 했더니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이러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뭐 그 수술을 받을 날짜를 이제 잡았어요. 그랬는데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돌아가다가 그 자리에서 났어요. 돌아가다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났어요. 금요 기도에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그 자리에 나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내 몸 아니라고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허리 한번 아파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데. 그 수술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아무리 보험이 돼도 그렇죠. 여러분 보험으로 100% 빵원이라 해도 허리 수술 하시겠어요? 안 하는 거거든요. 제 동생도 뭐 요즘 허리 수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니까 허리 시술이래. 시술. 야 인마, 수술이나 시술이나 똑같아. 받지 마. 아, 이거 잠깐이면 된대요. 받으면 뭐 한 달 안에 너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받지 말라고. 그건 수술해서 나을 게 아니라고. 그래서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받더니 지금까지 후회하시잖아요. 제 동생도 형이 말릴 때 말 잘 들을 걸 가지고 몇 달을 고생했어요. 몇 달을. 그렇다고 완치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이 허리는 양방법 치료 접근법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리랑 많이 틀려요. 튀어나오면 잘라버리고 없으면 갖다 붙여버리고 이러거든요. 인공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는 괜찮은데 그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수술 받은 사람들은 정말 잘 받았다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안 받기를 잘했다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치료법 자체가 사실 다른 일시적인 치료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근데 하나님 딱 만져주시니까 순식간에 예배 한번 드리다가 저분이 뭐 믿음이 뜨거워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오늘은 반드시 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라서 조건 없이 예수님께 나온 모든 환자들은 아무 조건 없이 먼저 고쳐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0명이 나왔죠. 근데 몇 명이 감사해요? 돌아와서? 그래도 그 9명이 감사하지 않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지만 고쳐줘야 안 고쳐줘요? 고쳐줘요. 저 같으면 예? 저는요 고쳐주고 싶습니다.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오늘부터 고쳐주기로 하겠습니다. 죄인들에게도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시고 따스한 햇살을 주시거든요. 예.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의 모습만 생각하지만 거듭나기 전의 모습, 죄 지은 대로 벌을 받거나 또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혜택을 걷어가셨더라면 우리가 거듭날 때까지 살지 못했겠죠. 그러면 다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기회조차 없이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고 욕하고 원망할지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수록 배워갈수록 경외함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율법 같고 모르니까 해라 마라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거 하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진짜 그 가치를 알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매료되거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의지할 뿐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선하시고 아름답고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그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교만이거든요.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교만은 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좋은 생각이 포함됐을까요? 안 포함됐을까요? 당연히 포함됐죠. 나의 멋진 계획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회에서 검증된 하버드 대학에서 검증하거나 서울대에서 인증한 그리고 정부에서 보증하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아무리 정부가 보증하고 세계 석학들이 보증한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악이에요. 따라서 지혜가 아니라 악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아하거든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발동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아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악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봐야 돼요? 악으로 봐야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역사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아하니까 우리도 우아하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겁니다. 몸뚱아리만 교회에 와 있지 생각은 세상의 영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걸 점점점 좁혀가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법 없이 여러분의 나이만큼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착하다, 나쁘다의 기준을 어릴 때 뭘로 잡아요? 첫째는 누구한테 배워요? 엄마한테 배웠죠. 아빠한테 배우죠. 에이 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이 지지야 지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지갑에 돈 훔치면 안 되지. 그리고 어르신 찾아갈 때는 선물을 사가야 되는 거야. 그 남의 집은 뭐 밤늦게는 찾아가지 않는 거야. 우리 동네에서는 말이야, 마을에서 어르신들 노인회에서 뭐 할 때는 각 가정에서 얼마씩 내는 거야. 안 내면 그건 상놈이야, 상놈.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습법, 또 가정 안에서 배우는 도덕 윤리들을 배우죠. 또 학교 가면 기본적으로 도덕법 배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커갈수록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가지고 국가에 있는 사회법들을 습득해 나가죠. 그럼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절대불변의 선악의 기준선이 돼요? 그거 빼는데 그게 여러분의 나이만큼 쩔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름때가 묵혀 있는 그 행주 있죠, 행주. 시꺼먼 행주, 기름때로 쩔어 있는 거. 그거 죄는 기름때보다 더 빼기가 어렵거든요. 기름때는 퐁퐁에 여러 번 하면 뺄 수나 있죠. 죄는 퐁퐁에 넣는다고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까지 30년, 40년, 50년 쩔어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와서도 하루아침에 안 빠져요. 태어날 수는 있어도 태어난 아기가, 젖먹이 아기가 하루아침에 성인이 될 수 없듯이 우리가 영은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자라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이 빠른 만큼 기적도 많고 순종이 빠른 만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또 내가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교회 봉사함으로 인정과 또 연말에 교회에서 상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한다는 보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보증이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 복종이 이루어질 때 겸손이에요. 그러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죠. 저는 이걸 어제 저녁에 내내 묵상해봤어요. 왜 재물일까? 첫 번째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그럴까요? 돈에는 파워가 있어요. 돈은 뭐든지 거의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던 족장들은 다 부자예요. 예수님도 부자였고 사도들도 부자예요. 부자인데 가난하게 산 것뿐이죠.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많은 지금 뭐 재벌 순위 보면 크리스찬들이 상당수입니다. 여전히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 재물을 먼저 주느냐? 하나님 경외했는데 솔로몬에게도 지혜 달라 그랬더니 뭘 줘요? 구하지 않은 재물을 주시거든요. 왜냐? 재물이 사람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는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힘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실질적인 힘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왜요? 물질을 줘도 그 물질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 쓸 겸손함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이익,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아 가부들과 급빈자들과 나그네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겸손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특별히 사업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들 천문학적인 재정을 맡기실 거거든요.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하나님, 나는 소박한 꿈이 있어요. 저는 큰 집도 필요 없어요. 그냥 33평 우리 부부 애들 그냥 가끔 놀러 왔을 때 편안하게 30평짜리 집 하면, 아파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 빌라라도 30평짜리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소박해요. 겸손하지요. 오늘 여러분 태필님 보고 외쳤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육가든 중보자든 뭐 예언자든 사업가든 또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스케일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 믿고 복종하는 게 겸손이고, 근데 그 말씀에 아유 저까짓 게 뭐예요? 제 여기가 무슨 열방이야? 네 꼬라지를 한번 봐라. 나도 내 모습을 안 되지. 적어도 균제 정도는 돼야지. 얘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잖아. 셰프. 뭐 저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야. 누구 생각? 이게 뭐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쟤는 좀 될 것 같으니까 해봐. 얘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는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로다. 누구에게 준대요? 열방을 누구에게 준대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이 겸손한 거고, 안 믿는 사람이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 누린다 그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집 큰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내 이름 때문에 욕먹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어요? 여러분 잘못해서 욕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을 때야 비로소 뭐예요? 하늘이 주목하고, 그리고 뭐 내세에서 큰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따라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형제나 또 이것저것 다 잃으면 이 땅에서 100배로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100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뭘 또 받는다고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복종하죠.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부하는 거거든요. 아유 교회 다니는 것도, 목사님 내가 주일날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자릿수 채워주고 내가 성가대도 해주고 그리고 헌금 해주는 거 고맙지 않아요? 그럼 됐지. 무슨 핍박이야. 핍박할 것 같으면 난 안 가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의 상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기쁘게 받을 수 있다면 진짜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럼 그 핍박을 견뎌낼 때, 핍박을 통과할 때 욥처럼 복이 많은 거예요. 다윗처럼 복을 받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100배의 축복과 핍박을 겸한다고 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주는,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통로. 축복의 도구예요. 도구.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언제 드러나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여러 상황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좋을 때 좋은 사람은 많지만 어려울 때 한결같은 사람이 드물거든요. 그게 충성입니다. 어려울 때도 욥의 아내가 그런 하나님이면 욕을 하고 되자라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욥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마누라가 제정신이야. 막 마누라 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초점을 딱 맞춰요. 이게 열쇠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서 현실에 부딪혀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공격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주변 사람이나 형제나 부모 형제에 내 마음 못 알아준다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욥은 그 마누라에게, 아내에게, 내가 아내 입장이라도 뭐 그런 말 나올 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 7자식을 다, 그리고 전 재산 다 날라가고 믿고 있자던 남편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언제 나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판인데 눈 뒤집어질 만하죠. 새끼 곰을 잃은 어미곰처럼 눈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믿음이 작동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적신으로 왔다. 그러니까 뻘거벗은 핏덩어리로 빈손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그러니까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왔다가 인생을 70 강건한 80 살다가 몸뚱아리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주어지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 이게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나쁠 때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면 겸손인데, 그 겸손한 자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겸손한 자는 동의어예요. 동의어. 겸손한 사람 고개를 이렇게 팍 숙이고 안녕하세요, 예의 바르게 옷 매무새 단추 요끈까지 탁 잠그고, 이런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 말씀 앞에 즐거이 순복이 가능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재물과, 그 다음에 재물이 따라오면 그다음에 영광이 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아들이 태권도 대회 나가서 1등을 해, 전국 1등을 했어요. 그럼 그 아들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비의 영광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죄 지어가지고 깜빵에 갔어요. 그러면 아들 자식의 수치가 결국 누구의 수치예요? 부모의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통과를 하면 재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높이세요. 오늘도 태필님 보고 외쳤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바깥에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밟는 땅이 밟고 우양 가축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삭을 시기했던 그랄 왕까지 와가지고 화친을 맺자 그러거든요. 아브라함도 왕이 찾아옵니다. 야곱도 왕이 찾아요. 이삭도 왕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내가 전에는 괴롭혔는데 이제 더 이상 안 괴롭힐게. 결국 뭐예요? 이삭이 특별한 게 아니고 야곱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이 섬긴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자기를 괴롭혔던 근동의 대통령들, 왕들이 찾아와서 고백함으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는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뭡니까? 살만 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장수예요. 장수. 건강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밖에 있으면 재물과 영광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가의 이야기를 한번 뒷조사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가. 대기업의 그 가족사를 한번 보세요. 순환사라 그러잖아요. 순환. 그리고 저는 예전에도 그 현대의 그 왕자들의 난 뭐 그랬었잖아요. 상속권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막 그랬죠. 그리고 그 이면에 그 배다른 자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영아들, 그리고 온갖 그 장애인들이나 뭐 장애아들이라든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가게 흐르는 저주들. 유럽의 왕족들의 역사를 봐도요, 근친 결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막 온갖 기형들 단명하고 막 별의별 이상한 것들이 다 오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재물과 영광을 얻었지만 생명을 못 얻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죄를 지은 대로 그 악인이 행복을 누릴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다 그랬거든요. 악을 행하는 그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로마서 1장에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선을 행하면 평안과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압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강제로 악을 집어 넣어주거나 누가 강제로 뭐 행복을 떠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복종할 거냐, 아니면 내 생각 따라갈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이 배경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진 다음에 722년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고 그 왕이 또 감옥에 잡히고, 그래서 이제 끝나버려요.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이후로 BC 722년에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자꾸 이제 기회를 주니까 이스라엘이 반란을 자꾸 꾸미고 애굽 편을 드니까, 애굽 편에 이집트 쪽이 자꾸 달라붙어서 반란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예 사마리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 아수르 지역이나 고대 근동에 다 흩어뿌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BC 722년에 그 이스라엘 북쪽 지역 바벨론 지역까지, 아수르부터 바벨론 지역까지 그냥 전부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 수원,
의정부, 서울, 인천 여기서 싸그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 러시아 저기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시골 땅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북극 쪽 가까운 그쪽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동토의 땅 뭐 근데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말살시킨 거죠. 그리고 그 어떻게 하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또 이주시킵니다. 어디에요? 사마리아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이 이주해 온 민족들이 여기 24절 한번 읽어보자. 24절 시작. 아스로 왕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을 거주하니라. 바벨론 사람들, 구다 사람, 아와 사람, 하맛 사람, 스발와임 사람 이름도 몰라요. 바벨론밖에 모르겠죠, 여러분. 하여튼 이름도 모르는 종족들을 그냥 강제로 아스로 왕이 정복한 그 민족들을 그냥 혼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 이후로 예수님 시대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거든요. 혼혈됐다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뿐만 아니라 거기가 단과 베델에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이름 부르면서 신앙을 짬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들은 우리랑 다르다 하고 아예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게 계기가 됐던 게 BC 722년 요 북이스라엘 멸망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왔던 민족들이 와서 지 맘대로 사니까 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자 보세요. 이제서 왔는데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우연한 사고나 뭐 우리 실수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왕이 알 정도예요. 왕이. 주민들도 아는 거. 이거는 이 땅의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죽인 거다 하고 아주 기겁한 거죠. 그럼 보면 자 봅시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8절부터 읽읍시다. 8절. 17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여러 왕이 세운 규례. 오늘날로 적용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계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법안들 있잖아요. 여러 악법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 지금 대놓고 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그 문정부 시절에 그 만든 법이 수백 개래요. 수백 개. 그 동일한 기간에 일본 국회에서 만든 법은 서너 개밖에 안 된대요. 근데 문 대통령 시절 그 공산주의 영에 영향을 받는 그 좌파 정권이 잡았을 때는 수백 개의 법안을 만드는데 국민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그 다수당을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어떤 법을 만들어요? 행정부가 힘을 못 쓰도록 또 검수완박 또 뭐 행정부까지 완전히 지금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산에서 평안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막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법안을 또 만들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어떤 악법이라도 만들고 자기 편을 누가 공격한다면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법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가지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일반 우리 서민들이 진짜 원하는 법이나 뭐 사회 경제를 위한 법들은 통과가 안 되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한 법이나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거 안 해. 왜냐하면 자기들 거 해야 될 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런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런 법,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각 왕들과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국회와 이런 것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왕들을 심판하셨죠. 문제는 뭐냐? 그런 세상의 조류들을 사마리아 백성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당 짓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법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을 부추겼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김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3시간 기도하고 사역자는 5시간 기도하고 뭐 쓰임 받으려면 7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저녁에 마음스쿨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3시간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참여만 하시면 30분 안에 끝내고 오시는 분들에게 30만 원씩 매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듣기가 좋아요?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직장 다 빼고 나라 그간 원자력부터 다 망쳐놓고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금 왕창 걷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만 원씩 5만 원씩 50만 원씩 주는 겁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하죠. 그걸 또 백성들이 좋아해요. 그걸 유일하게 잘못됐다 막아서는 단체가 뭐예요?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 진리를 아니까 안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오유, 자영업자들에게 이번에 얼마? 500만 원이에요? 300? 200? 600? 어머나, 저도 자영업자인데. 근데 600만 원 받아보니까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그 한 번 기분 좋은 것만 기억하고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손해봤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또 중소기업들, 또 개인 자영업자들이 무너졌는지 생각 안 하거든요. 교회가 수만 개 문을 닫고요.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이 수만 명이 문 닫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또 잊어버려요. 지금 당장 걔네는 너는 사라졌으니까 나는 지금 600만 원 받았다 이거죠. 여기에 또 헷가닥 하는 거예요. 이걸 좋게 여기는 거예요. 좋게. 이 정부 좋다고. 600만 원이 좋다고. 여러분, 속지 맙시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9절 읽어보세요. 백성들의 반응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부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방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아멘. 자, 불의를 행하는데 한 번에 확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비커 속의 개구리처럼 점진적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통로가 뭐냐? 뉴스 맨날 듣죠. 식당에 가도 뉴스 강제로 듣게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유튜브, 그다음에 넷플릭스. 넷플릭스는요, 여러분의 사상을 좀먹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폭력, 온갖 악한 것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유튜브는 그나마 선택의 여지라도 좀 있죠. 넷플릭스는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대놓고 그냥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성경적이고 은혜 받을 만하고 추천할 만한 영화가 몇이나 됩니까? 수만 편의 그 영화 드라마 중에 몇 편이나 돼요. 심지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디즈니랜드에서 만든 영화도 보면 요즘은 전부 다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겠다고. 그것도 진짜 막 그걸 어릴 때부터 아주 예쁜 캐릭터, 노래까지 겨울왕국 어떻게 부르죠? 오늘 우리 애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뭐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겨울왕국 노래인 거예요. 겨울왕국도 굉장히 좋은 곡이지만 동성애 코드가 굉장히 진하게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다 미묘하게 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한 번에 동성애가 옳다 이러면 안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릴 때 만화 캐릭터로 해서 원래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자끼리도 좋게 지낼 수 있겠나 보네? 뭐 이렇게 그걸 심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몇 번 상처받아 보세요. 그리고 여자한테 몇 번 상처받았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거든요. 그걸 한 번에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어릴 때부터 서서히 음악 뭡니까? 내용이 성경적입니까? 내용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분노와 경쟁과 비하와 온갖 또 추잡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가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점차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5절 읽읍시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여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이제 이게 키워드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나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로 이주해 왔던 이방 사람들이나 똑같은 이유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 시대의 풍조를 쫓아 살기로 결정함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걸 허망한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당대 살았던 사람은 허망하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허망하다고 보는 걸, 헛되다고 보는 거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부러운 것으로 봅니다. 이거 안 바뀌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계속 불행합니다. 마음이
세상의 기준에 가 있기 때문에 애굽이 좋았더라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있고 믿음의 영적 교제가 있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망하다, 죄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조차 심판을 받았, 이 무서운 죄인데 우리는 불화하고 침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해달라고 쪼르고 있는 거. 하나님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서라도 작정기도를 해서라도 그 허망한 것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거죠. 이게 가짜 경외라는 거예요. 가짜 경외.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결과 16절 17절 읽어보자. 16절 17절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시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자, 이 행동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 행동은 누가 했냐? 그 북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근동에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 하던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녀들을 불가운데 보낸다 그랬죠. 그 현대파는 여기는 대놓고라도 하죠. 현대는 뭐합니까? 낙태 문제, 낙태 법안 통과시킨 거. 이거는 자녀들을 불가운데 집어넣는 것보다 더 나쁜 법안이에요. 더 나쁜 짓인 겁니다. 무관, 빛도 못 보고 여성의 권리다, 자유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해요? 쾌락은 즐기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 하나님 주신 생명 내 마음대로 죽일 권리가 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죠? 이게 세상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와 관계없는 게 우리가 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우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전에 의사협회에서 보고해서 했던 게 한 해에, 그것도 몇 년 전 통계지만 한 해에 낙태로 죽은 게 100만 명이 넘다 그랬거든요. 낙태로 햇빛을 못 본 아이들이 100만 명이 넘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그 출산율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그 아이들만 살려도, 그 아이들의 절반만 살려도 인구가 줄지 않죠. 쾌락은 즐기도록 부추겨 놓고 생명도 죽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걸 합법화하는 겁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이혼법, 간음 뭐라 그러죠? 간통죄를 없애버렸잖아요. 실효성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계속,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그랬거든요. 말라기에 보면 가정을 지키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그걸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그걸 제도화까지 해버리는데 이걸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라는 거예요. 좋아라. 그걸 고쳐달라고 외치는 단체는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해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렇게 한 결과 그 이유가 뭐냐? 14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를 조상들 목같이 하여. 뿌리는 이제 목을 곧게 한다 그랬잖아요. 목을 빳빳하게 세운다는 거거든요. 안 수그린다는 거예요. 안 수그린다는 거. 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지는 그럴싸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 우리 내면에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신앙을 하든 아니면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든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죄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와서 우리에게 배이듯이 예수님을 닮는 것도 한 번의 사건으로, 한 번의 수련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밤낮으로, 낮밤으로 부지런히 묵상하고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가 상고하고 하나하나 섬세하게 순종하면 내가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영역만큼 변화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걸려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쓰레기들, 그 죄악들, 내 못된 자, 그리고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은 컨트롤하는 영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특히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랬죠. 칭찬 잘 안 하죠. 그리고 누가 칭찬하면 버릇없다고.
그리고 내가 왜 책망했냐? 버릇 고쳐주려고, 그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칭찬에 되게 인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통제하거든요. 부모라는 게 안전이란 핑계로, 성공이란 핑계로, 공부라는 핑계로 내 손에 딱 쥐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예.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릴 때 그런 상처를 받았거든요. 예. 공부할 기회를 놓쳤거나 건강 문제나 또 기타 여러 가지 관계, 부모님으로, 부모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인생 누구도 책임 안 져.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어떻게 해요? 이 내향적인 사람이요, 이 통제력이 더 강합니다.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드러나도 나잖아요. 다 알아요. 저 사람 기가 세, 기가 세. 특히 주방에 가보면 다 휘어잡는 분들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분 없어요. 이미 다 나가셨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다 걸렀기 때문에 다 나가셨어요. 지금 주방은 너무 그냥 비둘기 같은 성숙하고 정말 충성된 귀한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수련을 마치면요, 주방에서 폭발이 터져요. 그 모든 3박 4일의 은혜를 그냥 한 사건으로 다 휩쓸어 갈 정도로 이 주방의 힘이 세거든요. 예. 옥수수를 소금을 넣어야 되냐, 설탕을 넣느냐, 이 한 사건 때문에 그냥 폭발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 컨트롤하는 게 하루아침에 빠지냐고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내 욕심, 조종하려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를 내 손에 쥐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그렇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부모에게 위탁했을 뿐이에요. 내 새끼 아닙니다. 내 새끼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축복하셔야 돼요. 한국 전통이나 전통법에 지금 뭐 무슨 가정의례 준칙 뭐 그것도 이제 뭐 철회한다고 실효성이 있니 없니 막 가부장적이니 뭐 없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재산 분배도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런 영역들, 가정의 영역, 또 자식들 유산 분배하는 거, 또 기업 무르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 결혼식 하는 거, 또 생활하는 거, 양육하는 거, 교육시키는 거, 이런 모든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찾고 누리는 만큼 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르는 만큼 손해보고 모르는 만큼 원수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모양 왜 이래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열심히 산 게 무슨 자랑이라고. 미련한 사람 뭔지 아세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난 채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손 대는 것마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얽힌 실타를 하면 할수록 꽉 얽혀가지고 풀어지지가 않아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태산을 넘는 방법처럼 한 걸음씩 오늘 내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좀 기가 세다 하시는 분만 아멘. 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기는 기가 안 센 사람은 없어요. 자충만해. 전부 다 자충만해요. 교회 안에서는 잘 안 드러나요. 교회에서 드러나는 사람은 아주 갈 길이 먼 사람이고 교회에서도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갈 길이 먼 거예요. 아예 진짜 금식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주로 어디에 드냐, 이제 가정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드러나잖아요. 막 교회에서는 소리 안 지르는 사람 가정에 가면 소리 지르거든요. 뭐 교회에서 저도 소리 질러요. 쥐야 하고 지르지만 집에 가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얌전한데 집에 가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온화한데 집에 가서 막 냄비 뚜껑 소뚜껑 날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애들이 벌벌벌 떱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아이들 이쁘다고 머리를 쓰다 물려고 하면 애들이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서 누군가는 머리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쁘다고 쓰다 물려 이럽니다. 계속. 사람 보면 이렇게 피하면 이러고 갑니다. 그런 애들 여럿 있었어요. 이전에. 왜요? 그게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게 쉽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좀 이렇게 투박해서 드러나니까 그것도 은혜인데,
이제 고상하신 분들 있어요. 고상한 분.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반듯반듯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더 그런 거죠. 이게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가 싫다고 하는 표현, 내가 죽이겠다고 표현하는 뭐 장군들이 있고, 또 책사나 이렇게 정략가들은 보면요, 자기는 아주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계략을 짜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건너 시켜가지고 막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묘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옵니다. 근데 그게 인식이 안 되죠? 그럼 즐겨요, 그거를. 그래서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합니다. 그래서 조종의 영이 있거든요. 그 모든 뿌리가 상처예요, 상처. 못 믿겠거든요. 그리고 누가 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 내가. 누구 방식이 제일 확실해요? 내가. 그러니까 누구 목표가 제일 고상해요? 내가. 그러니까 요게 성령님 임하시면 이게 깨져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내면에 더 가서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구하는가,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 비춰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17절에 보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스스로 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누구 것으로 팔려요? 죄의 종으로 마귀의 것으로 팔리는 거예요. 17절이나 17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고, 17장 2절에도 보면 누구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할 때든 분별할 때든 간에 첫 마디가 주어를 뭘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모든 소소한 일에 있어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말이 합당한가?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확신이 안 들면, 두세 증인의 확신이 안 들면 움직이지 마셔야 돼요. 스탑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욕심이 먼저 끌려가죠. 내 성질과 감정이 먼저 이끌어가죠. 그래서 말이 어떻게 돼요? 거칠고 또 헛된 약속을 하거나 부풀리거나 감추거나 포장하거나, 아니면 교묘하게 조종하는 이것들이 그냥 내 삶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를 질문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어떤 뭐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공부를 하거나 학원이나 뭐 또 이게 목표 방향성을 설정할 때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주님이 그거 자체가 뭐예요? 겸손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해되는 만큼, 이해되지 않는 만큼, 서투른 만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나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는 것에서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어떻게 해요? 저는 주를 위한 나의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게 미련한 거거든요. 따라서 주를 위해서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것,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문제를 해가는. 그러면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죠. 여러분은 개인마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돌보는 목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저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중보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 버겁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짐들, 하나 둘 셋 넷 수십 명, 수많은 여러분들, 또 자녀들까지, 또 사업 문제, 개인 문제까지, 그걸 제가 다 끌어안고 살면 전 죽습니다. 그죠? 일이 즐겁다면 여러분 마이크 지금 오늘 잡으세요. 받으세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감사하게 여러 가정들이 지금 새롭게 등록을 하시잖아요. 확실히 새로운 시즌인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 누가 오신다는데 제가 막 덜컥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저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이 안 된다고 느끼는 만큼 더 주님께로 바짝 나아갈 수 은혜를 주세요.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제주도로 갔는데 그 부임할 때에 그 교회가 뭐 예를 들면 300명 모이는 성전인데 성전 건축 부임에 갔더니 1000명이 모이는 성전으로 건축하재요. 예,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줬어요. 이야, 이제 1000명을 들어가는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불쌍하다고, 이제 죽었다고. 그게 뭐냐? 300명도 그 영혼들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1000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은혜이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자기 무덤 파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제가 따다당 터졌을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거든요.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태필복음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 집을 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데를 복을 찾거든요. 다른 누군가, 다른 학교, 다른 학원, 다른 사업, 다른 무엇이 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자꾸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뭐 뒷짐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목적은 똑같은 것 같고 달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 욕심으로 열정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해서 모든 순간에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취하고 목적을 이루면 과정을 합리화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집을 샀으면 됐지 뭐, 사업 성공했으면 됐지 뭐, 대학 갔으면 됐지 뭐. 근데 그 과정에 어떤 편법, 어떤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섰는지에 대한 걸 안 묻거든요. 세상은. 하나님 보시거든요.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있습니다. 살맛이 나는 거거든요. 요아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도, 그 다음에 백성들도 그걸 좋아하니까 함께 멸망하는 거죠. 그 아수르 왕이 강제 이민 정책을 통해서 왔을 때도 이 사람들도 죽이니까 오늘 25절에 돌아가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여기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에요. 예, 천사, 하나님 메신저 천사를 보내가지고 몇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백성들하고 왕들이 놀래가지고 처방을 내립니다. 28절 시작.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정말 지혜롭죠? 그러니까 포로 중에 제사장을 하나 불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 가르쳤더라. 나쁜 선택, 좋은 선택?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결과는 더 나빠요. 왜 그럴까요? 계속 좀 볼게요.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상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자, 기쁜 소식 가리키니까 배웠어요.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근데 그다음 문제예요. 그 앞절에도 보면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29절 사마리아 사람이 앞서 멸망당한 사마리아 백성들이 지은 여러 산당에 자기 신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족속은 숫꽃 분옷, 이름도 어려워요. 굿 사람은 네르게를 만들고 이렇게 암탉 수탉 현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 각 고향에서 가져왔던, 우리 여러분 시골에 가면 자기 고향에서 섬기는 신들 있잖아요. 귀신들 있잖아요.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형상이 암탉이고 수탉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경외하고 예전에 내가 익숙했던 것들을, 그 신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축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섞어버리는 거예요.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32절에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안 했대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까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 신들인데 이 신도 세요. 실제로 우리 동료들이 죽었어요. 가족들 중에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안 죽으려고, 괜히 부정 탈까봐 무서워서. 제가 군대 다닐 때, 군대 섬길 때 저희 고참들이나 주변에 그 장교들이 저를 안 건드렸거든요.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옛날 드라마 보면 스님 괜히 건들면 부정 탈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이 군종 건드리면 부정 탈 것 같아가지고 저를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뭐 그런 느낌. 뭐 그렇다고 뭐 교회를 다니거나 뭐 신앙이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뭐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건드리면 부정 탈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이유가, 그 겉으로는 경외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으니까, 배웠으니까 따라는 하는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요. 진짜 원하는 게 따로 있다고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몸은 평생 내가 모태신앙이고 직분도 받고 하지만 내가 교회 문화에 너무 친숙해서 잘 하긴 하는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다고요. 이게 가짜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섬기지 사랑해서 섬기는 건 아니야, 이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처럼 진실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 그래서 사랑하니까 내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다고요. 근데 그냥 가짜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하기는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에, 여러 목적들, 그것이 자식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그리고 사업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뭐 건강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럼 주님께서 그 동기를 보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능할까? 그게 33절 나오죠.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분속대로 자기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을 섬겼더라. 또 계속 나옵니다.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뭐예요? 계명은 준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는데 말씀을 안 들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목이 곧다 그랬죠. 목이 곧다는 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상황은 다 틀려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무엇이 생기면 이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좀먹게 되는 겁니다. 40절에도 보면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요?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기는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야, 이것이 당대로 끝나는, 그 저주가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나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법을 못 배우면,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법을 못 배우면 그 저주가 누구일까요? 내 아들의, 손주의, 그 증손주의, 그 밑에까지 자자손손 그것이 더 강화돼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행복하자고 가정을 꾸렸는데 왜 사업을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가족들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기를 원해요? 못 되기를 원해요? 살 길, 행복할 길을 줬는데 그것만 쏙 빼고, 그것도 좋은데 내가 진짜 하는 건 따라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도 있고 뭐 천국도 있고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안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여러 다요. 세상에서 미디어, 유튜브, 학교 가면 친구,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엇들, 나름의 그럴싸한 꿈, 소박한 꿈들. 예. 진짜 주님을 알면 그 모든 것이 따라오는, 저절로 따라오는데, 예, 저절로 따라올 것을 쫓아가죠. 그럼 우상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근원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면요, 구하지 않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왜요? 그 사랑하는 그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그 모든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연단받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겸손함이 생기고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기꺼이 그냥 유유,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연어처럼, 살아있는 연어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때에, 우리 때에, 저도 신앙 1대입니다. 우리 때에 이 저주를 끊지 않으면 이 저주는 다음 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에 축복의 문을 열면 이 축복은 또 누가 하면 1000대까지 간다 그래요. 1000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그걸 거부하면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 가지만 축복은 1000대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설정하거나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교회를 뭐 이사를 가거나 뭐 해외를 가거나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에 안전한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편안한 교회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함이 보통 죽음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편안한 길 가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이지만 받지 않는 자는 죽이고 싶도록, 실제로 죽일 수밖에 없도록 미운 것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도전도 없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줄 수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니면 대부분 타협한 교회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적이 없었습니까? 바울은 적이 없었습니까?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인정한 인물들 가운데 문제없이 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강력한 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러면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강력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강한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초자연적으로 승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가족들을, 형제 다 멸시했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어려움이, 자기가 풀 수 없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말하면 영광을 받게 되고 왕으로 지면 기름 부음 받게 되니까 우습게 여겼던 형들이 무릎을 꿇고 부모가 인정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목회자로서 참 저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요. 제 동생이 교회를 찾는데 그 지역에 추천할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추천할 만한 교회가. 멀리 사시는 분이 교회를 좀 추천해 달라는데 다행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 곳에 가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해 주면 부담스럽다고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말씀이 진리가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위로받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가시면 돼요. 아무 데나. 여러분 취향 따라. 근데 정말 저는 아무리 눈 비비고 봐도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저런 손해를 보면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죠.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들 계시잖아요. 돈 버는 게 쉽습니까? 그냥 갖다 바칩니까? 그냥 아침에 왔더니 통장에 막 100억씩 막 들어와 있습니까? 피땀을 동종업계끼리도 경쟁해야 되거든요. 체인점이라도 동종업체끼리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려면, 명예를 얻으려면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그러니까 피똥 싸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썩어질 재물을 얻기 위해 일반 사람들도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노후를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보내려고 피똥 싸는 노력을 해야 그나마 성공을 하거나, 또 그렇게 노력해도 성공을 못 이루고 실패로 남는 인생이 허다하거든요. 그래도 안 합니까? 포기하시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또 나를 기대고 의지하는 가족들과 또 내가 꿈꾸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래도 한단 말이죠. 근데 썩어질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진취적으로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개인 휴가를 간다. 그러면 가족들끼리 모처럼 한번 뭘 한다. 그럼 10,000원 쓰시겠어요? 10만 원 쓰시겠어요? 100만 원 쓰시겠어요? 여러분 온 가족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요? 기회가 된다면 칠순잔치다, 육순잔치, 온 가족 한번 모여서 한번 여행 가자. 3박 4일 간다. 그럼 3박 4일 간다. 그럼 얼마 쓰시겠어요? 여건대로 최대한 동원하겠죠. 그죠? 할 수만 있으면 동남아로 가득해. 그죠? 가세요. 교회에서 제일 큰 잔치가 여름 패밀리 캠프예요. 수련회입니다. 아이들이 변화되고 가족들이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할지 모르거든요. 영적인 전환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거기는 수백만 원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 저희가 뭐 회비를 책정하는데 보니까 저희 가족이 돈을 제일 많이 내더라고요. 7식구잖아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내셔도 저희보다 적게 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일 식구가 많은 사명자인 기범 형제도 보니까 그 우리 미취학 아동들은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또 빠져요. 우리 식구가 제일 많은 거, 우리 식구가 7명. 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아,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껌값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개인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 가치를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라떼는 말이야, 뭐 한번 해볼까요? 라떼는 말이야, 여름 수련회를요 3박 4일 동안 텐트 치고 했어요. 산속에서 전 교인이. 근데 3박 4일 내내 비가 왔어요. 천둥 번개 치고요. 비가요 가에 앉으면 밑으로 흘러요 이렇게. 그리고 울퉁불퉁한 바닥에 그냥 거기서 그냥 이불 덮고 잤거든요. 벽에 막 바위가 이렇게 자갈들이 올라오는 거기서 이렇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 비가 오니까 다른 프로그램 제로. 뭐만 해야 돼요? 기도해. 도망도 못 가요. 그 텐트 안에서 빗소리 들어가면서 목사님 그냥 마이크도 없이 그냥 하는 걸 그냥 우리 붙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불 받은 거죠. 불. 천국을 보고요. 예수님 만나고요. 사명을 받고요. 그리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막 온갖 성령의 약속된 그런 역사들을 다 그때 체험한 거예요. 다. 그 중에 뭐 10여 명이 목회자가 됐죠. 10여 명이.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사역자가 된 거예요. 사모님, 자매들 가운데 사모님 된 사람도 여럿 있고, 아니면 뭐 선교단체 간사나 CCC 간사라든지 그 시골 조그만한 교회에서 수십 명의 사역, 전임 사역자들이 하나님 성령 주시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이 바뀌시면 여러분 받는 은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가 이건 중요하니까, 그럼 이 가짜 경외의 뿌리가 뭐냐? 이사야 29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두 구절은 꼭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이사야 2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날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날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날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긴 해요. 근데 뭐예요? 이걸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사람의 규칙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얘기고요. 그럼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뭐. 그건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마음이 없어요.
뿌리가 뭐예요? 가짜 경외의 뿌리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진짜 경외는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사람의 계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자손손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파송한 목적을,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을 받느냐? 예레미야 2장 19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송하셔도 좋겠어요. 시작. 내 악이 널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날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을까요?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누구 때문에 뭐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근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악의 정의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통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림이 고통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 불행한 사건이 터지기도 전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버리면 그것 자체가 그 자체로 악이고 고통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해 보세요. 저희도 목회자 자녀지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스스로 무릎 꿇죠. 그럼 평강이 옵니다.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면 그 아이는 굉장한 평강을 누리고 찬송,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위기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요. 근데 아무리 목회라 자녀라 할지라도 이 마음에 어떤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 화가 났으니까 사람을 탓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혹은 기타 막 포기하거나 다른 노력들은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일만 안 하겠다 하면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남모르는 아픔, 고통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을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기만 해도 상 주시는 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징계를 받거나 책망을 받는다면 그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 중심을 보셔야 돼요. 내가 고통이 있다. 그러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경외함의 표현이 겸손이거든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겸손하게 아버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요. 아니 사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보세요. 모든 해답이 다 똑같잖아요. 제가 하는 설교 뭐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예, 교회에서 모든 질문을 잘 답을 모르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시면 돼요. 거기 답이 다 있어요. 그렇죠? 제가 10개월 동안 유튜브로 이제 김 목사님 설교를 들었잖아요. 뭔 소리를 들어도 회개하래. 뭔 소리를 들어도 회개하래. 언 소리에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근데 그게 답이거든요. 회개하면 천국을 경험해요. 회개를 안 하면 여호와를 버림과 그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그랬거든요. 이걸 안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럼 뭐예요? 복은 뭡니까? 오직 신명기 30장 14절 오늘 외웠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입술과 마음에 항상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라는 게 신명기 30장 14절에 내 입술에 말씀이 그리고 내 마음에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말씀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시련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입술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작은 소리로 암송한 걸 읊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나 마음에 어려움이 오면 약속이 오늘 배운 말씀, 기록한 말씀 있죠? 그걸 가지고 읊조리세요. 벽에 붙이세요. 화장대나 뭐 화장실이나 책상 앞에 붙이고 아니면 그 핸드폰에다가 바탕화면에 띄우세요. 그걸 계속 읊조리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면 그게 내 귀에 또 들리잖아요. 그 마음에 새겨지면 능력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길이 보이죠? 길이 보이니까 행하게 되죠. 행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요. 길도 모르죠. 모르니까 할 수도 없죠. 안 하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와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고통당하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고통을 당하느냐고 악순환을 계속 갖는 거예요. 허망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해답은 심플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9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게 이거예요. 진심이냐? 네 마음을 다 쏟았느냐?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내가 내 전 존재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수준으로 악을 미워하고 있느냐? 적절히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이 해답이 나밖에 없다라고 진짜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진실함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실함으로 나가거든요. 그냥 뭐 뻥꺼내고 뭐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그냥 메뚜기처럼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묵직하니 충성의 어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잘 박힌 못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에 못이 안 보이죠? 한번 딱 박히면 안 튀어나옵니다. 딱 그냥 하나님 말씀에 고정 모든 해답을 거기 찾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비춰져서 내가 속고 있었던 거 가짜 거짓의 아비가 속였던 그 가짜 주인들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진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경외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라 그랬죠? 배워갑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짜 경외함과 진짜 경외함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마음을 변동하는 변덕스러운 삶을 떠나 이제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로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